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광에서 경험으로,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여행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여행은 옛날처럼 관광 상품을 선택해서 단일한 상품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각자가 항공, 호텔, 레스토랑을 선택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의 총체가 여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다도 왜 또 어떻게 여행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여행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새로운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아니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류 최초로 영적인 여행자들은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여정에는 새롭고도 긍정적인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놀라운 체험과 경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고 그것을 두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된다. 동산의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 만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잘 듣고 제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먹으면 안 된다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자신만 먹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그것을 먹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와는 당장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두 군데가 차이가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을 보탰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이때다 싶어서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내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에게 세 가지를 장담합니다. 너 그것을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 그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 그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일을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말하는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그 이름이 루시퍼라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를 이끄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 자기를 이끌고 좋아하는 3분의 1의 천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반정은 곧 하나님 앞에 진압을 당하고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그 루시퍼가 사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순복하고 따르도록 하는 그 활동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을 통해서 하는 사단이 꾀는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단의 말을 들은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사단의 말처럼 아주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먹기만 하면 당장에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유혹,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삼중적인 묘사를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서 2장 1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단이 약속하는 것, 세상이 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보면 정말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정말 탐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에게 동일한 유혹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불행하게도 최초의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남자가 모든 일에 용감하고 대담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자가 더 대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와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열매를 겁도 없이 자기가 따먹고 그리고 하나 더 따서 아담에게도 건너줍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그 열매를 받습니다. 누가 줍니까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정말 사랑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하와가 열매를 주니까 그것을 받아서 덥석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자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담과 하와의 그 영이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기운,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사단의 말대로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지금 벗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벗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분별력도 선악을 구분하는 일종의 능력이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이 에덴을 경작하고 이 에덴을 잘 지키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선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열매를 먹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몰랐었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최초로 마음의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수치스러운 몸을 보이기 싫어서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즈 베네딕트라고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큰일을 했는데 1944년도 6월에 미국 정부에서 인류학자였던 이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본 문화에 대해서 분석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잘 몰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배신을 잘하는 사람들, 저 미치광이들, 미개한 종족들, 이 정신 나간 사무라이들, 그래서 저 전쟁에 저렇게 몰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도 6월 한 전쟁을 마치기 1년을 앞둔 그 시점에 연합군이 일본이 패전한 후에 저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예측 불가한 그런 민족이란 말입니다. 저들이 정말 전쟁에 패하면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남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하나가 남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들이 싸울 건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일본 천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합군이 점령을 할 텐데 연합군이 점령할 때 일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 교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교수는 일본 전문가도 아닙니다. 일본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문서 자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영화,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그 제목이 바로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입니다. 국화와 칼이 일본 문화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벚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벚꽃보다 국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꽃이 피지 아니하는 차가운 가을 날에 홀로 피는 꽃이 국화입니다. 보면 아주 깨끗하고 청청하고 조용하고 정말 엄숙하고 고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국화를 좋아합니다. 국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겸손한지 늘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학자는 국화와 칼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얼굴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다. 인류학자 이 루스는 일본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인데 동양의 문화라는 것은 이 쉐임의 문화다, 수치를 아는 문화다라고 정리를 했고, 서양 문화는 길트 문화, 죄의식을 갖고 있는 문화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화가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와 남이 안 볼 때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가책이 없으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 수치심을 시각적인 문화에서 오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고, 죄의식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타인 지향적이라고 했고, 죄의식이라는 것은 내면 지향적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늘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양 사람은 내면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문화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듣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듣는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사람은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숨는다라고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늘 양심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치심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계속해서 듣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류에 일어난 최초의 죄는 듣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본 것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수치심은 엄밀하게 그 사회의 관습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지키는 게 바른 일이다. 잘못됐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지켜야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르게 행동하면 그것은 그 사회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이 되고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심 문화 속에서는 사회와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가미가제의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명예와 체면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본 민족은, 일본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지금 우리가 아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지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에덴 동산 앞에 하나님과 하와가 직면했던 선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 귀에 들린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아닙니까? 유대인의 쉐마라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시대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부귀와 영화와 출세와 성공을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휘달리는 이 세상 문화는 점점 점차로 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거리에 가면 왜 맨하탄 거리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 화려한 전광판들이 가득하여서 그 전광판에 수시로 바뀌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듭니다. 절기가 되면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이 서울 시내 거리에 가보십시오. 점점 더 많은 전광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아라. 저것들을 보아라. 저것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큰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소리로 우리 귀에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순례를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영적인 순례에 합류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고 함께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그 우주 만물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아직까지도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인데,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받았다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듣느냐?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들으려고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들릴 듯 말 듯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레와 번개 같은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는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는 것에 눈이 다 가 있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 순례의 여정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기는 보되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 여정을 가게 되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크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에 눈이 완전히 잡혀서 그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한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순례의 여정의 길 한 주도 온전하게 달려가고 동참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